중국의 동북 삼성 가운데 길림성에 이제 속해 있는 우리 조선족 자치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중국 동포들, 조선족 동포들이 한 170만 정도 된다 그래요. 옛날에는 더 많았는데 이제 그 중국에 살고 있는 그 자치주에 한 170만의 인구가 있고, 또 대한민국에 와 있는 우리 중국 동포들도 있는데, 연길이라는 지역을 굉장히 이제 자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어서 갔던 게 아니라 이렇게 아울리치로 오신 팀들이 이 아울리치 시즌 되면은 한꺼번에 몰려와서 또 이렇게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5년을 지낸 적이 있어요. 많을 때는 7, 8월 달에 13개 팀을, 그러니까 2개월이 그냥 거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이제 노후에 뭘 하면 내가 좀 이렇게 100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은퇴 후에 생각해 보면 저도 몰랐는데 많은 이렇게 아울렛 팀들을 제가 가이드하고 소개하고 또 공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다 보니까 가이드를 잘한다라는 그런 좀 칭찬을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온 팀들이든가 또 온누리교회 JDS 팀에서 오신 팀들이라든가 또 뭐 서빙거나 그 외 많은 팀들이 왔을 때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갑니다. 가서 이렇게 뭐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회도 인도하고 또 이렇게 비전도 심어주시고 또 북한과 또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같이 부르짖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연기를 자주 갔어요. 이 백두산을 또 자주 갔고, 그런데 이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있는데 이 백두산도 갔다 오고 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유적지와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고난의 세월들을 다 극복했는가를 우리가 또 깨우쳐주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우리 북간도의 그 십자가라고 알려진, 윤동주는 잘 알려졌지만 윤동주의 외삼촌인 규암 김야견 우리 목사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이제 명동이죠. 명동. 동쪽을 이제 밝게 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명동 마을을 이제 1800년대 개간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주를 해서 이제 또 민족 독립 후사들을 키우고 또 후학들을 키워가지고 이 정신을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 말씀과 또 복음으로 깨어나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명동이 유명하죠. 명동 마을, 명동촌. 우리나라 이 독립운동가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우리 한국이 이제 해방을 맞이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가 새롭게 수립될 때 민족의 지도자들이 대거 이제 내각에 들어갔던 인물들이 다 그 리더십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가 부르는 일송정 노래도 그 장소도 있고, 또 용정이라고 하는 또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그 대성학교도 있고, 되게 볼거리들이 조금 많아요. 조선족의 자치의 그 특별한 문화도 있고. 그런데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곳이 바로 이제 그 김야견 선생님의 또 목사님의 그 생가 박물관이 있었어요. 한번 갔는데 뭐 허름하죠. 허름하고 이렇게 뭐 잘 보존도 안 돼 있고, 그러나 그 살아 생전에 있었던 그 후손들이 그가 쓴 일기, 또 책들, 또 읽었던 성경들, 또 입었던 옷가지들을 이렇게 쭉 디스플레이 해놓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후손들이 마지막 그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던 이 영혼의 스승이었습니까? 이제 임종 앞에 많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선생님, 우리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겨주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나의 유언이다.
지금까지 내가 보여줬던 나의 행동이 곧 나의 유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는 민족의 지도자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이 민족의 어떤 선각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언행 심사가 일치된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한국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세웠던 이 정신적인 주춧돌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인 까닭이 무엇일까? 오늘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 본이 되지 못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숫자와 또 헌금을 자랑하며 크기를 자랑하면서도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추락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쉽게 속단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속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너무 악해서 교회가 위기인 것이다. 그러나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 시대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우리 시대가 너무나 다원화되고 우리 시대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현세적이어서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큰 오산이죠. 그거는 사람들이 곡해하는 부분인 거예요. 어윈 맥메네스 목사님이 쓰신 그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력이라는 책에 보면 Unstoppable Force,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력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거대한 이 시류와 또 거센 세속화의 그 물결이 거세지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세상이 악해질 때 교회는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역사상 한 번도 세상의 문화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거나 또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교회가 이 빛된 진리를 전하지 못했다라고 언급된 적은 없어요. 성경 속에서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기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쉽게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문화가 악하면 악할수록 또 세상의 가치관이 더욱더 세속화되면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하면 할수록 교회는 영적으로 퇴보한 것이 아니라 진보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위기 앞에 선 기독교의 모습이 나타나죠. 많은 사도들이 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옳은가, 또 이 너희의 말이 옳은가, 혹은 너희가 전하고 있는 그 부활의 도, 십자가의 도가 진리인가 아닌가에 어느 편에 서야 할 때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사람의 말에 위협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증거되고 흥왕한 복음의 역사가 더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죠.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더 물밀든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초기 기독교와 교회는 믿음이 퇴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박해 속에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와 복음을 더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세속의 물결,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가치관들에 대한 위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진리의 편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퇴보 현상이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문화 앞에서 이 무브먼트가 돼야지 인스티튜션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도화되고 경직화되고 기계화될 때 오히려 교회는 더 비겁해지고 뒤로 퇴보하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세상이 강요하고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문화에 교회가 진리를 타협하고 굴복하면 교회는 문화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상 참된 진리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가 문화를 주도했고 교회가 문화를 이끌어 나갔지 한 번도 이 교회가 역사에 있어서 퇴보됐던 적은 복음 앞에서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가 분명한 노선을 취해야 될 것은 복음과 십자가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우리가 더 클리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 말년에 기록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초기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어린 디모데를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이 후기 바울 서신이죠. 처음에는 이 에베소 교회 초기 교회가 잘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거짓 교사와 거짓 교리들에 의해서 심각한 도전과 위협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또 교회는 실제로 많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교회 리더십으로 세웠던 이 디모데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바울은 감옥에서 이 디모데에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위로와 용기, 확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에베소 교회는 지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이 복음의 진리와 가치관에서 떠나기 시작했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수많은 이 다툼과 변론, 논쟁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한 세 가지 이렇게 큰 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 고난과 인내, 이 복음 전도자 혹은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우리도 진리의 편에 설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의로 인한 핍박과 박해 또 그것으로 인한 고난과 인내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두 번째는 이단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침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거나 또 퇴보하거나 분열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터인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이 복음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거나 또한 교회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먼저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통해 전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범죄자처럼 사슬에 매이기까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이것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복음 전도자는
어떠한 이 말씀에 대한 자세 또 영적인 이 충성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통해 전한 바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겔리온 복음이라는 소식은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굉장히 세상의 지배와 사탄과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태도와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반신적이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죄로부터 그리고 또한 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그것을 십자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의 내용은 다윗의 그 언약 그리고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올 그 메시아와 그가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또 사단의 지배로부터 권세로부터 해방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를 박해하고 또 의로운 이 복음을 전하는 너를 미워하고 또 너를 이렇게 핍박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공생애 가운데 복음서에서 그의 생애를 살아갈 때 가는 곳마다 자유와 해방 그리고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도 했지만 귀신들이 떠나가기도 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이 아주 그 강력한 이 사단의 지배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 돌이키지 않는 자아의 그런 어떤 그 사단의 그냥 이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강력한 그 세력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예수님을 이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때 반드시 이런 십자가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역사되는 곳에는 반드시 자유와 해방의 역사도 있지만 회방과 귀신들의 역사와 강력한 그 이 세상의 어떤 그 저항 그리고 이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통치가 서로 충돌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놀라운 신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믿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안 믿고 정말 믿지 않을 것 같고 나도 자신감이 없는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누가 믿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의외로 이 복음을 전할 때 반응하고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피싱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이 놀라운 복음의 전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경남 산청에 옛날에 국내 아울리치를 갔던 적이 있는데 이 교육전도사 때 국내 아울리치를 갔을 때 재밌는 것은 이 축호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그 여러 가지 선물과 또 여러 가지 복음 전도의 전략을 갖고 이 전도를 하면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믿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은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런 반응하는 역사를 보게 돼요.
한 번은 정말 온순하고 참 겸손하게 생긴 그 할머니 한 분이 이 사형리를 가지고 큰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하나하나 소개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4가지 원리까지 다 듣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강렬하게 거부하더라고요. 우리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 조상을 조상을 배신할 수 없다. 경남 산청이 우리나라 최고의 시족 사회예요. 거기는 이 조상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막 이 여름이라서 그냥 이 구릿빛 그 근육과 막 이 소금빛 막 이렇게 땀에 절어가지고 막 일하는 막 문신문양하고 막 그냥 정말 이 인상도 험악하게 생긴 그 아저씨들 가운데 우리 몇몇 청년들과 함께 같이 팀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기도까지 다 받아요. 그리고 그 주일날 삼계탕을 끓여줄 때 또 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복음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인내와 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고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여러분 후난성 창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음 전도 선교단을 만들고 이 공격적으로 사역을 했을 때 그가 왕성한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죠. 그러나 얼마 안 있다가 이 국가가 중국 민족이 혼란스럽고 또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이 되고 공산주의화되고 이 통일이 됐을 때 이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외세와 이방 세력들 여러 가지 다 척결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가 다 탄압을 받아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후난성 창사를 우리 북경 온누리교회 우리 강보 목사님과 또 여러 가지 비전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가이드를 해가지고 이 시안과 충칭 이런 그 복음의 실코도를 따라서 우르무치까지 쭉 여행했던 적이 있는데 한 번은 한 선교사님이 이제 연락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가이드를 해주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그 교회와 그 후손들과 그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그 아주 시골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중국 교회의 선교에 대한 역사를 들었을 때 굉장히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진 고난과 박해를 다 이기고 지하로 들어가서 이 정말 자신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오랜 박해 속에서 그 박해가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오히려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한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에 재생산돼 가지고 오히려 이 후난성 창사라고 하는 지역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내지로 인해서 복음으로 이 정복했던 그 지역들을 가보면 지금도 현대 파송된 우리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 전도하기 힘든 지역인데 이미 다 복음화가 돼 있었어요. 그게 놀라운 신비죠. 왜 그러냐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떠한 그 고난과 박해 그 핍박이 올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적인 삶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잘 교회를 목양하고 세웠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그 바른 복음의 삶에 따라서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이 고난과 함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놀랬던 것이 뭐냐면 시안이라고 하는 딱 지역을 갔을 때 이슬람과 도교와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그 중심에는 딱 그 선교사님이 멈췄던 죽으셨던 그 땅을 밟았던 그 지역까지만 복음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그 대목을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정말 놀랍고 신비하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복음 전도하다가 혹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로로 타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의를 전하는 사람을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복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잘 인내하고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거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씨가 잘 뿌려지고 또 신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 전도 대상자가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같이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의 씨를 또 뿌리기도 하죠. 여러분, 복음 전도하다가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심령 속에서 복음의 씨가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거죠. 두 번째는 이 복음 전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11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 말은 신실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한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신실하다라는 말을 계속하냐면 복음의 일꾼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그의 다스림 가운데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의 관계성을 맺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그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시작한 이 믿음의 씨앗이 끝까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또 통치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세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선한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복음의 사도 전승을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잘 지켜달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수많은 이 회방꾼들과 거짓 교사들, 복음에 대한 도전해오는 세력들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도 생겼을 테고 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절서부터 19절은 교회의 문제 가운데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어떻게 복음 전도자는 대처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14절과 이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14절에서 16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여라.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해칠 뿐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속된 잡담을 피하여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함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그들의 가르침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바울 대신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양자로 또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적 복음을 잘 유지하고 초기 교회에다가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을 맡은 디모데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순수한 이 복음의 전승을 잘 전달해 줘야 되는 복음의 책무를 맡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외부의 적들과 거짓 교사들과 싸울 힘도 다 소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단과 또 복음의 회방꾼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너가 복음 전도자로서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영적 자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너 마음에 명심해 두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신앙의 세계에도 좋은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의 능력, 확신, 기쁨, 그리고 복음의 확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여러 가지 부대끼는 일과 위기와 도전들 앞에서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죠?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면 계속 그들의 프레임에 우리가 넘어가서 전략에 말려들어서 자칫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뿌리도 다 흔들려 버릴 수도 있고 토대도 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말싸움하는 거,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창념하고 말씀을 잘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어느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그냥 듣는 거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이단의 표적과 주적이 될 거예요. 체계적으로 내 안에 조직적으로 그거를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에요. 왜 지금 디모데가 흔들리고 있죠? 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을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왜 갑자기 길을 이탈해가지고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고 올바른 복음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거는 복음을 듣기만 해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듣기만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독만 하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왜? 그리고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전략화시켜서 무기화할 수 있어야지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개신교인들과 이단들이 만나면 개신교인들은 백전백패합니다. 왜? 말씀을 듣기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전략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도 사실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개신교인들이라든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아주 신앙을 이렇게 대충 살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진리를 분별하는 데는 꽤 능수능란함이 있어요. 오랜 경륜에 의해서. 그런데 왜 지금 바울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복음을 맡은 충성된 사람 또 복음 전도자는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말씀을 많이 안 배워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정말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많은 교양과 너무 많은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다 알고 있는데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내지 못하는 모순된 이율배반적인 삶이 하나님을 비방받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는데 목회자가 강단에서는 아주 말씀을 잘 능력 있게 전하면서 강단 아래에서 일상생활에서는 일치되지 못하는 언행심사가 일치되지 못하는 삶.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은혜를 받고 거룩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배워서 개인 신앙을 유지하는 것들을 잘 하지만 여러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혹은 가정과 사회 관계에서 살 때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초기 교회 영성과 지금 교회가 들불처럼 소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를 지금 퍼져나가는 이 시점에 초기 교회가 이 복음의 털을 제대로 닦지 못하고 이단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기독교는 보편적인 종교로 세워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성이죠. 실천적인 삶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을 볼 것이요. 팔복의 시작,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첫 단추죠.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부유하고 세상의 것들, 자아가 많은 생각들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대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통치를 못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울게 되고 또 온유한 마음 갖게 되고 더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갖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팔복의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데까지 간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마음이 가난한 것에만 만족하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율배반적인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는. 말씀을 순종하다가 손해볼 때가 있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잘 살게 됩니까? 성공하게 됩니까? 반대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에 의하면 그 손해본 그것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울 때가 있는데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나를 성공하게 할 때가 오는 거예요. 복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의를 위하여 담대히 우리가 핍박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 없이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속된 잡담을 피하여라. 망령된 말을 피하여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함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 이 망령된 말이라는 것을 이 어원으로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병들어 있는, 썩어가는 암덩어리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 쉽게 전이가 되잖아요. 악성 종양은 쉽게 퍼지잖아요. 이 악성 종양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삽시간에 막 전이시켜 버려가지고 교회가 지금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 원리로 그것에서 떠나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원리가 필요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말들은 금방 퍼져요. 여러분, 교회에 제가 정말 이렇게 순장님과 함께 순 예배를 이제 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 여성 순들이 모이는 그 순이었는데, 이 권사님들과 많은 집사님들과 함께 그 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 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스펀지처럼 착착 빨아들이고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 말씀도 저도 잘 준비하고 그냥 풍성하게 나눴고, 그리고 기도회도 가졌어요. 근데 축도가 끝나자마자 세상에 어떤 한 그 자매가 이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학원을 어디에 보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그냥 은혜 다 받고 나서 이제 우리가 티타임하고 교제하고 이제 가면 되는데, 은혜로운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그러니 갑자기 거기 한 12~13명 모였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자신의 관심사니까 똑같이 한마디 하니까 너무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야기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파라군 그래서 어느 강사가 유명하냐, 대치동 1타 강사가 누구냐, 그거 얼마 내냐, 이런 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그때 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이 언어에서 오는구나. 여러분, 언어에 재갈을 물리고 언어를 절제하지 못하면 받은 은혜는 쉽게 다 쏟아버립니다. 수련회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울리치에서 아무리 제자 훈련에서 은혜를 받아도 침묵하는 훈련이 없으면 반드시 그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가 악성 종양처럼 돼서 교회를 삽시간에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 실명을 거론했을까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이 빌레도, 이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이 몇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의 권위를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시련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또 나온다 그러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어떤 말로 에베소 교회를 위기에 빠뜨렸고 디모데의 목회적인 권위에 도전했길래. 디모데는 유순하고 정말 유약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그를 목회적인 리더십으로 세워놓고 복음의 전승을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아마 강성적인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버리고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몇몇 사람들의 믿음을 또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견고한 교회의 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후기 이 요한일서라든가 나중에 이렇게 초기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들이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지 몰라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교회가 들불처럼 퍼져나갔지만 동시에 이런 영지주의적이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또 영지주의적인 가연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이죠. 영지주의가 뭐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믿는 것은 이런 거죠. 영은 선하고 좋은 것인데 이 육은 악하고 타락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타락한 몸을 갖고 성육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영으로 오셨는데 잠깐 태어날 때만 우리의 몸을 빌려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영으로만 존재하셨던 분이다. 이래서 성육신의 교리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원론이 강력한 영향력과 도전을 줘서 바울이 소아시아, 여러분 이 유대 지역들 혹은 유럽까지 복음이 삽시간으로 퍼져나갈 때 이 복음만 퍼져나간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 지역의 그 고대 철학부터 강력한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 그리스 아리스토,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강력한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와 결합하면서
이 복음이 굉장히 큰 이 가는 곳마다 위기를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게 복음도 좋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것은 되게 좋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을 무시하고 또 육적인 훈련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파고들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홀리하지만 여러분이 일터에서 돈을 버는 것은 상당히 세속적인 것이다. 말씀을 읽는 것은 되게 좋은 거지만 내 몸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봉사하는 것은 그냥 지푸라기 신앙이다. 막 이렇게 폄하하고 낮은 수준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타락한 몸이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이 구원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터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이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과 세계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기 교회 이단들과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빗나간 사람들은 올바른 복음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교회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 조금 더 하나님과 신비로운 체험과 경험하기 위해서 수도원과 기도원의 독특한 어떤 그 그룹 안에 속하기를 원하고 나머지의 일상생활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이원론적인 사고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도 일상이 회복되겠어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변혁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실천적인 영성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올바로 분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터에 사도들의 그 복음까지 해서 이 올바른 복음을 잘 다음 세대와 차세대에게 전수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낼 때 능력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내려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